6. 교만하면 멈춘다. 성장.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은 예수님. 교회가 여러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성장을 거듭할 무렵 목회자인 내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충천했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등록하고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때만큼 목회자의 마음이 기쁠 때가 어디 있겠는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겠노라 결단하며 달려오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그때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어떤 것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보다 더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없어야 함에도 그 축복의 열매에 내 시선이 고정되자 마음에 교만이 깃들고 만 것이다. 교만은 곧 내 생각을 점령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내가 그래도 꽤 설교를 잘하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부흥되다가는 뭐잖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네. 나는 어느덧 우리 교회 부흥의 주체를 목사인 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그만큼 헌신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던 그 주간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많던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주일에 본당을 가득 메웠던 교인들이 마치 서로서로 연락이나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내와 반주자와 애들 몇 명이 전부였다. 개척하자마자 교인들이 밀려오긴 했지만 아직 개척교회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었다.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온갖 근심 걱정에 휩싸였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작정이었다. 마음이 그렇게 갈급할 때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목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몰려오던 교인이 어떻게 삽시에 발을 딱 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께 답을 구해야 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다. 내가 해? 내가 하지. 내가 해? 내가 하지. 내가 해? 내가 하지. 3번이나 연속된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3번을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확실하고도 다급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게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이고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더 세미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양 떼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다. 주님이 많이 보내주시면 큰 교회가 되고 적게 보내주시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양을 얼마나 보내주시느냐의 문제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교회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테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맡으십시오. 그때부터 나는 주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으려 더욱 조심했다. 월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월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일을 마치 자신이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이룬 것인 양 포장하고 주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주인의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하려는 일들도 너무 많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을 잠깐 맡은 자일 뿐이다. 맡겨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대부분은 부족해서 문제지만 덜어는 한계를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고 원하시는 만큼 섬기면 되는데 부족하거나 욕심이 넘쳐서 탈인 것이다. 욕심이 넘친다는 것은 목회 현장의 주도권을 가로채고 자신이 마치 그 양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럴 때 주님은 더 이상 양들을 맡기실 수가 없다. 어느 부모가 내가 이 아이의 부모다라고 월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권리를 내어주겠는가? 목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양들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이다. 목회자가 양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이며 그 겸손함이 곧 사랑의 능력, 목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사랑하고 섬기되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어야 한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내가 해? 내가 하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후 수영로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은 주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 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목회를 이끄시는 분은 교역자가 아니라 주님이셨다. 교역자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그 주관이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목회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후 맞는 주일이어서 그런지 더욱 주님의 은혜가 깊게 차올랐다.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주권을 놓지 않으려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였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부모 되심을,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셨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려고 보니 뒷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뒷자리가 비었네요. 빨리 신방하셔야겠어요. 주님께서 당회장이시잖아요. 메추라기 몰듯 몰아서 빨리 보내주세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이 부근에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 교회 목사 설교 들으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제발 신방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일까? 어느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끝나 눈을 뜨고 회중을 보니 갑자기 교인들이 와르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날따라 지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비어있던 교회가 꽉 들어찼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주님께 다시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로 나는 교인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 물론 부교역자들이 신방을 다니기는 했지만 나는 강단에서 특별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방을 10번 가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번만 신방하시면 끝나는 일일 텐데요. 주님께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특별 기도를 드린 후면 어떤 분은 갑자기 내 방까지 찾아와 이렇게 간증하기도 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에 못 나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성도의 가정을 직접 신방하시고 다시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신방 한 번이면 모든 게 끝이 났다. 이런 목회의 묘미를 알고 나자 목회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없었다. 목회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현장이기에 나는 더 이상 걱정할 이유도 근심할 거리도 없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행복했다.